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사 우리 영을 깨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뜻이 밝히 우리 가운데 밝혀져서 그 뜻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편, 오늘은 7편을 건너뛰고요. 8편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이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띔은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마 포도주 틀 형태의 창구 같은 악기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기띔에 맞춘 노래들은 그 내용이 대개 아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밝은 내용으로 특별한 절기에 부른 노래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8편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감동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감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사람에게 감탄하고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성악가 박종호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이 시편 8편으로 복음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감동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도 상황도 감사하죠. 오래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삼각산에서 밤새 기도를 하고 새벽에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작은 돌멩이를 밟아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그 돌멩이를 붙들고 사과를 했어요. 너를 피해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냥 밟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돌멩이를 밟았지만 넘어지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밤새 기도한 은혜가 충만하니까 길가에 흐르는 돌 하나 또 만나는 사람이 모두가 그렇게 은혜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람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감동하고 의지적으로 감탄하고 의지적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면 그 의지적인 그 감사와 감탄이 우리 가운데 실상이 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감탄하고 있고 우리 다윗의 감동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성도는 평생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에 감탄하고 감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연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이 만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임재를 영으로 느끼며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그 이름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또 그 이름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전율하는, 가슴이 전율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단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시고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그 약속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평생 감동이 되어지고 그 이름이 찬양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친밀한 이름으로 그 이름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하다가 그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 때문에 감탄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아이들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아주 겸손한 사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힘 있는 대적들을 잠잠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통해 역사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가지를 흔들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타나니까 어른들은 눈치를 보면서 환호를 멈추었지만 어린아이들은 끝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찬양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어린아이들의 외침을 듣고 있느냐, 이 외침이 얼마나 잘못된지 알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질책하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편 8편 2절 본문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그러하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통해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과 시각을 가진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득이 되시고 감동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 어떤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으뜸으로 사람을 높여주신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다윗처럼 영안이 열린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도록 해보십시오. 내 주변에 그 사람, 어떤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신적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기능적으로, 능력으로는 천사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 존재 그 자체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런 영적 시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다 좋게 보여요.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런 오늘 이 다윗이 영으로 충만할 때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이와 같이 선포한 것처럼 그런 영적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존귀하게 보여지고, 또한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자신에 대하여 거룩한 자존감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자연 만물을 소중하게 사랑하십시오. 3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마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본문의 표현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최초의 달을 밟은 암스트롱도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영이 충만할 때 내 주변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후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심히 좋게 만든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맡아 보존하고 가꿀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피조물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인간들이 자연을 잘못 사용할 때 많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하며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소망하기는 여러분, 자연을 볼 때마다 그 자연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느껴져서 내 영이 찬양하는 그런 민감한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민감성이 열릴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존귀하게 찬양이 되어지고 감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평생을 십자가를 찬양해도 그 찬양 속에 감사와 감탄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자나 가족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교우들을 정말 여러분 제발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연 만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는 눈이 열려서 자연 앞에 감탄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앞에 감동하며 감탄하며 살아가시는 맑은 영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9장을 하는데요, 1절과 2절, 5절과 6절만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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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꾸 우리 영이 어두워져서 찬양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날카로운 심정과 또 비난과 비판이 자꾸만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영을 예수의 피로 맑게 씻어주시고 맑은 영을 가지고 아버지 자연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지는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감동하며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자연 만물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 평생에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내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인생 여정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거칠어지지 않도록, 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것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볼 수 있는 그야의 오늘 시편 8편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 영이 어둡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아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연 속에서 주변 상황 속에서 내어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사랑을 찬양할 때 내 가슴이 여전히 감동과 감탄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들의 삶이 우리의 실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자꾸만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아버지 장악당하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힘과 세상의 모든 조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 우리가 아버지 맑은 영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두운 영으로 살고 있습니다. 닫혀진 영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진정한 처리함을 경험하며 아버지, 세상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내 영과 육과 내 영이 혼이 내 모든 환경에 체험하여 주여, 내가 만난 내 경험한 하나님을 감동으로 찬양하며 그 감동이 살아있어 내 주변 사람들을 주의 영으로 사랑하는 내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의 영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제 영을 깨워주시고 혼을 깨워주시고 영을 깨워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두운 영의 모든 것들에게서 진정한 밝음과 자유를 경험하여 내 맑은 영감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어두운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더러워지고 혼다가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